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정직하게 살면 복받고, 성결하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누구나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교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그것을 아멘하지 아니하는 것을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행한 대로 갚는데요. 그러니까 진짜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상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성해야지요, 그죠?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할 것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 사실 아멘이 절로 나오고 인과응보 사상에 아주 적합한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 이 시대가 다 그렇게 떠들고 있고 다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저는 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진짜 우리가 뭘 행하면 그대로 갚아주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사실을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것에 입각하여서 부지런히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갚아주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열심히 공부해, 내가 뭔가 사줄게 라고 하면 거기에 열심을 내어서 하게 되어지는 아주 당연한 인과응보 사상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들을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은 판단합니다. 열심히 판단합니다. 왜 나처럼 너 충성하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한 문자 그대로를 놓고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평가받을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은 판단하며 또 착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통하여 상급도 있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고 경쟁을 시킵니다. 김영민 목사, 아니 저 큰 교회 홍 목사 다 비교를 시킵니다.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교회 지어, 성도들 많이 모아 라고 경쟁을 시켜서 많이 모은 너는 상이 이렇게 크고 너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하니까 상은 요만할 거야. 똑같이 주면 재미없잖니? 라고 말하실까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 때 많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조금 행하면 조금 주고, 많이 행하면 많이 주고, 각각 내가 계수해서 다 적어서 정산해서 천국 오거들랑 한꺼번에 다 정산해서 선물해 줄게. 여러분들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 온 기념품으로 천국 축 입성, 자수박은 수건도 나눠주고, 선착순 100명에게는 김치 냉장고도 주고, 전도 100명 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좋은 압력밥솥 쿠쿠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전도 못한, 열심히 못한 사람은 코펠로 밥 해먹고, 젓가락이 없어서 나무 젓가락으로 밥 먹은 그런 일이 천국에 있을까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풀 옵션이 달린 집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집이 수십 채고 땅에서도 집이 수십 채고 땅에서도 부자고 하늘나라에서도 부자가 되어지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수많은 부흥의 목사들의 설교에 대부분 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목회자가 2대째, 3대째 목사가 나오는 집안에서는 뭘 해도 다 잘 된대. 그래서 제가 가테말라에 개척을 하니까 거기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맨 땅에 헤딩해서 요 모양 요 꼴인데 김 목사는 그 백으로 뭘 해도 그래 잘 되노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상급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가난한 것도 은혜요, 부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니 목회를 잘하는 것도 은혜요,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못하고 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고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심장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과응보 사상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열심이나 수고로움이나 봉사와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씀과 열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의 작은 열심, 충성, 봉사, 헌신 조금 해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그리고 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상 좀 바꿔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바 되어진 참으로 크고 위대한 것인데 그것을 내 희생으로 받게 되어졌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급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99%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현 시대의 기독교라는 살벌한 현수막을 달고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도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또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고 고단한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은혜로 알고 그것부터가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다. 잘 되면 분명히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니까, 잘 되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딴 데 가서 폼나게 있을 텐데 여기 앉아서 주의 말씀 듣고자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교만할 거니까. 김 목사도 개척을 해서 십수년 만에 크게 교회가 부흥하면 교만할 것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개척시키는 겁니다. 계속 개척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를 아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아니까 몸으로도 때우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도 드리고 내 자식도 바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과응보로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인과응보로 일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충성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 어떠한 거로도 쓰실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모두 죽어버려야 할 심판의 대상밖에는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째 삽니까? 보상도 없고 내가 했는 것이 하나님 인정도 안 해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 생각하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봉사가 진짜입니다.
은혜부터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지에다가 은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김 목사 교회도 아니라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원인이 없는데 결말이 나버리는 겁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떠한 원인, 그걸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 원인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 쪽에서의 그 어떠한 원인도 없습니다. 1%라도 있다면 하겠죠. 0.000 무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려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복 입은 자,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흰옷 입은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옷 벗었음을 깨닫죠. 그래서 털옷을 입히시죠.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악한 놈도 데려오고 선한 놈도 데려오고 게다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만 데려온다라는 게 아니고 다 끌어모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단에도 여전히 마약한 사람은 안 되고, 도박한 사람은 안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 되고, 바람 피우는 놈도 안 되고, 사기치는 놈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놈은 교회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민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못해. 내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 떠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오라고 한 잔치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들을 잔치에 합당한 손님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판단합니다. 저놈은 안 되고 너 같은 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나오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거기서 천국의 유일한 조건이 예복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복 입은 자만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구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들, 교회에 사기치고 나쁜 놈들,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버릴 줄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복 입지 아니하는 그 놈을 바깥 어두운데 내던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왔지? 뭐 그런 억울한 감정 가질 분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만덕한 사람입니다. 지가 받은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원래는 천국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지도 은혜로 가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그냥 너는 천국 갈 자야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이지, 예복을 입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안 보고 예수를 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악한 자, 착한 자, 미운 자, 더러운 자, 우리는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감히 나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 중에 하나가, 한 놈은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이가 천국의 예복을 입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일이요, 그게 우리의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그 옷이 어떤 옷인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예복이 어떤 옷이냐? 피로 씻은 흰 옷입니다. 자기가 그 옷을 디자인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 옷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 희게 되어진 옷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면 시험 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보면 천국 쉽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여러 사람을 붙이는 줄 압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목사가 왜 그래 문제가 생기고 장로들이 사기를 치고 온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 눈에 날마다 판단거리가 보여지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를 자꾸 성숙시킵니다. 왜? 은혜만 봐라. 은혜를 깨닫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억울한 마음에 같이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우는 겁니다. 빈부의 차 이런 거 다 지옥에 있는 겁니다. 지옥의 증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좋은 아파트 살고 누구는 없는 데 살고 누구는 좋은 스테이크 먹고 누구는 쌀 먹고 라면 먹고 지옥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은혜 앞에서 벌거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은혜는 우리의 죄악마저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까지도 덮어버립니다. 그 옷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으로 덮어짐으로 시작되어진 원인 없는 결말만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입을 옷 내가 스스로 준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옷을 계급장 스스로 달고 나는 10,000명 목회 안 해. 나는 1,000명 목회 안 해. 금치장을 하고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착한 일이란 것으로 치장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어지는 지성이명 감천이라는 옷, 인과응보라는 옷, 그것 입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입은 예수의 피로 씻은 흰옷 입은 것 부정하고 벗겨내리고 내가 지금 입은 이 옷,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네 입은 옷 다 부정시키니까. 너의 율법의 옷 벗어버려 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먼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은혜만 깨달으면 되겠다. 은혜만 알면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덮어주신 옷만 입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면 천국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천국 가려면 의인이 되어야만 갑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 그것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기 위한 삶을 애써서 수고해서 내가 의를 만드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저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고,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발적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오, 수요기도에 나오시오, 나와서 뭔가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과연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엇을 행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여기에 헬라어로 행하다, 행함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뭡니까? 이 에르곤, 일함, 애씀, 이것으로 인하여서 갚아주시겠다라는 이 에르곤이 과연 무슨 단어인가?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복도 받고 천국의 지평수도 늘리고,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착한 일은 우리의 그 어떠한 구원에 단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을 거저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행하여야 되는가? 무엇을 행함으로 갚아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가 전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에게서 시작되어진 의가 내게 덮여져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 것을 믿는 것.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씌워져서 그에게서 주어진 것을 믿는 것. 이게 에르곤, 일입니다. 행위로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 새끼들아. 욕을 하십니다. 제일 심한 욕 하십니다. 내가 이룬 구원,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룬 구원을 너희들의 행위로 만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만들어 구원을 니들이 했다라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뭡니까?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뒤집어 씌워져서 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을 보면 일 어떤 걸 해야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에도 똑같이 일,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 하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일하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행함,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행위가 뭡니까? 유일한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단지 열심히 돌리고 현수막 열심히 돌리고 그거 하나님 기억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했는 아무런 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갚아주시고 그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행할 유일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랍시가 몇 가지 해놓고 남 비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뿌렸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근데 저 사람 왜 안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저주와 노와 분을 쌓는 일일 뿐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것으로, 그것으로 갚으신다. 무엇으로 갚으신다? 천국으로 갚으신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믿어, 예수를 믿는 그 행함으로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말씀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동양적 사고도 그래도 뭘 해드려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그래도 뭘 해드려야 되죠. 사람에게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충성봉사에 목숨까지 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떠한 것도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는 것, 전적으로 그 일을 하신,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일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뭔가 해놓고 하나님이 요거 했으니까 구원을 그래도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보장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선착순이고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일 많이 한 사람 상 많이 주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믿음을 어떻게 행하는가,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라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배경 속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렸고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못 믿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고 죽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셔야지 뭔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룰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용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 속에 내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절대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내가 해볼 겁니다. 내가 할 것이니까 좀 놔두세요. 그리고 그 열심을 보시고 나에게 상을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뭘 한다라는 행위는 전부 사탄이 행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을 보시고 갚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의지해. 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이룬 그 구원을 그냥 믿기만 해. 너희는 할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만을 믿어. 그 믿는 믿음의 행함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갚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가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놔두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확실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시는 구원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불쑥불쑥 우리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모든 종교의 주인공이 다 자기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주인공이 다 자기입니다. 기독교는 주인공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너는 그것만 믿어. 우리는 이 땅에
주체성을 가지고 인본주의 하에서 행위 가치 또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의 행함의 다소와 경중에 따라 인간의 존재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 하나님의 논리가 안 믿어집니다. 그 논리로 목사들이 성경을 푸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이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얼마나 내놓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그리고 서로 가치를 평가하느라고 교회가 맨날 싸웁니다. 장로 세울 때도 맨날 쟤보다는 내가 장로감이고 자는 장로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주체성을 박살내버립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오직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천국으로 갚을 거니까 너는 오직 예수만 의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구원의 주체성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구원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주어지는 공통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부흥시키고 전도 많이 하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저는 처음부터 그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주어질 것이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그 어떤 것으로도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은 뒤에 전적인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핍박받고 눈물 나고 고통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 내가 생각하면서 평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대가 필요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는 항상 대가를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돌아갑니다. 할 수 없이 목사가 거짓말을 쳐서라도, 아니 몰라서도 못 가르치고 알아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공로, 피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옷을 입고 구원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피곤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 배우는 것만큼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지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겸이가 골든벨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죠? 그게 다 우리의 표현 아닙니까? 심장 2개 뛰게 해줬어요. 골 누가 만들어줬어요? 보게 하는 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줬어요. 다 줬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주 없이는 숨도 쉴 수 없고, 나는 여전히 쓰레기며, 나는 흙이며,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 아무 무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 나를 부인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금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그 행함, 그 믿음,
그 수고, 그 일, 그것으로 천국이 갚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큽니다.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내가 그 어떤 것을 조금 해놓고 갚아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찬양하십시오. 광대하시고 넓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적으로 내가 그를 의지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